근본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 근본이 중요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알죠.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분적인 것은 항상 또 부분적인 문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치유, 달려나가면 뿌리 치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뭐든지 본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본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느냐? 그것은 이 본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었고 근본 치유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아주 탁월하게 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탁월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철저히 율법대로 살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근본 치유를 안 받고 있으면은 그게 그대로 쌤쌤으로 유지되고 괜찮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 치유가 안 되면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언젠가는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라도 원리적으로라도 근본 치유가 이루어져 있으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확률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거리를 줄일 수 있고 불행한 어느 날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죠. 어쨌든 우리가 불행한 어느 날을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불행한 어느 날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결국 보면은 그 불행한 어느 날은 내가 지금 본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 온다는 것. 이것을 저는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근본적으로 그 분야에 치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는 문제다.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본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 질병도 보세요. 근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은 부분적인 그 해결이 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나와. 이 근본 치유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주 그 원천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긁어내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긁어내 치유를 해버려야 그게 다시 올라오지 않는 말이죠. 이것을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에 빗나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너무 많이 빗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빗나가 있는 그만큼이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빗나간 만큼 하나님 방향과 빗나가 있는 만큼 이만큼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나 중심에 빠져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아닌 다른 데 빠져 있는 것 뭔가 다른 데 빠져 있어요. 우리가 왜 근본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근본 치유를 받지 않고 있으면 내가 근본 치유를 안 받은 그것이 반드시요 그냥 진짜를 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해야 되는데 진짜와 옳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나는 옳은 것을 한다 하고 나는 진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불행한 어느 날을
만들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기준이 이 세상이 줄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을 줄 수 없어요. 그 기준은 오직 성경만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하고 그 영혼의 자기의 그 수준, 위치, 존재 가치를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현 주소를 알게 하고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어느 줄에 서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알려주는 그 성경 말씀, 그것을 일컬어서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인데 예수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나를 말하고 있다. 성경을 전부 다 말하면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뽑으면 그게 참 선지자고 그게 곧 예수님이 되고 그 말씀이 예수께서 바로 참 선지자인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본질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 문제가 해결 안 된 이 인간, 그 상태로 놔두면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불신자는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그들,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우리는 까딱하면요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들은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그 자체는 나의 주목을 믿으라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교라는 것들은 자기를 믿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생활. 그리고 뭔가 종교를 하나 듣겠다. 우리 기독교에 뭔가 종교를 하나 듣겠다. 그러면 그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도 까딱하면 까딱 잘못하면 종교 생활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근본 치유가 안 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 치유가 안 되면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통한 진단, 처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그러면 근본 치유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진단이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로 근본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종교생활. 우리가 종교하면은요, 의식에 아주 민감합니다. 종교는 의식에 아주 민감해요. 다 가운 입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 걸음해야 됩니다. 아주 경건성이 아주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종교 우리가 의식하는 데 가보세요. 아주 경건하죠. 굉장히 경건합니다. 부정탄다 사람이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몸에 상처 있는 사람 절대 그게 제사지는데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요, 소목이고 하는 그런 게 시골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1년에 한 번씩 큰 그 나무 거기에 소목이라는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소목이라는 어린 아이들, 그 중에서 그 형들이, 위에 형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떡 같은 거 해서 그게 나무에 놓고 이 고사를 지내죠. 근데 그 중에 밑에 꼬마애들, 이제 이런 애들, 초등학교 1, 2, 3학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시켜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 몸에 상처 없고 할 조건을 그런 애 골라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큰인데 그 뭘 안다고, 그런 어른도 아닌데 그런 그 10대에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보세요. 얼마나 정말 엄숙하게, 얼마나 엄숙하게. 저희 참 시골에 어릴 시절에 보면요, 저희 큰 집에 큰아버지께서 아주 이렇게
유교적 사고로 뭐 철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주 그래 철저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제사의식을 하는데 보면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것도 꼭 밤 12시가 넘어야 제사 드린대요. 밤 12시가 넘어야 된대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어릴 때 시골에는 밤늦게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은 텔레비도 있고 12시 넘어가는 거 뭐 예사지만은 그 12시 밤 12시 자정에 넘어야 그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영혼의 조상님이 밥 먹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 어릴 때는 뭐 기다려줍니까? 자지 않습니까? 막 잘 때 깨운다니까요. 깨우면 이제 그때 실수하고 안무게 빨리 실수하라 그러고 이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딱 정신 차려서 이제 그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얼마나 보세요. 철저합니까? 그리고 명절에 제사 지낼 때도 제사상 다 차려놓고요. 그게 순수대로 다 술 따르고 그리고 다 몇 바퀴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뭐 왼쪽으로 뭐 몇 바퀴 돌리고 뭐 술을 뭐 3배하고 이게 다 있어요. 질서가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릴 때 생각하니까 경건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종교성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태 대가리는 어느 방향으로 두어야 되고 과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밥은 몇 번 집어넣고 이렇게 물은 숟가락을 물을 몇 번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런 순수가 쭉 있는데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또 절을 몇 번 하고 향을 몇 번 이렇게 놓고 하는 그런 모든 순수가 있는데 또 아무개가 네 향나라 또 아무개가 네 향나라 이렇게 하면서 절자를 딱 지키는 보면 굉장히 경건합니다. 절에 여러분 가보세요. 목탁 두드리고 거기에 시중하는데 얼마나 그게 보면 경건해 보입니까? 앞에 불상이요. 경주불고서 가보세요. 불상이 거대하지 않습니까? 참 넓어. 들어가는 입구에 거대한 불상이 산만하게 있어. 산만하게.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불상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문을 쫙 열어놓고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들어가면 여러분 경건해 보여요. 경건해. 종교옷이 경건합니다. 까탈스러워요. 그리고 옷도 딱 이렇게 제목을 입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에 민감하다. 민감해. 그리고 그렇게 보여요. 우리 기독교 이 보면은 박수 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박수 치고 자유롭게 우리는 막 찬양하고 얼마나 자유합니까? 하나님 앞에. 응? 그렇게 자유한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경건하지 못한 거죠. 근데 진짜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경건해 보여도 신성치 보여요. 그게 진짜 신성치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보세요. 이 신성치 보이질 않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박수치고 뭐 크게 소리 부르고 기도하고 신성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아주 기도를 해도 얼마나 신성치 보이는지 모릅니다. 가톨릭 성당에 미사하러 가보세요. 얼마나 고요한지 모릅니다. 아주 치고치고 고요해요. 찬찬하게 흘러갑니다. 그게 모두 가정이에요. 가톨릭 미사 그 자체가 그들은 우리 예배가 미사 그 과정 의식을 행하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딱 쓰고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쭉 신부들이 하나씩 주면 받아먹고 아주 경건하게 전부 다 이렇게 머리 하나씩 쓰게 그거 없는 것보다 있어 보세요. 훨씬 더 종교성이 있어 보이고 훨씬 더 경건스러워 보입니다. 경건스러워 보입니다. 이 앞에 여기 성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길림이 보세요. 요 불 켜는 거, 촛불 켜는 거 딱 유리로 딱 만들어놨잖아요. 항상 자기 촛불 꺼지기 전에 항상 와서 딱 똑해. 자기 촛불 꺼지지 않으려고 늘 오는 것이. 촛불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촛불 딱 켜놓고 그럼 와서 항상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먼저 와서 딱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거기 와서 먼저 딱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 앞에 뒤에는 마리아 그 동상이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동상 이렇게 거기 앞에 촛불 쭉 해놨죠. 그 안에 명동성당에 보면 그대로 똑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리고 아주 신성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종교 이 속에는
외식이 충만해요. 외식이 충만해요. 아주 외식이 충만해요. 이 속에는 아주 외식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죄함이 충만해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유대인들,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들은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하는 그 행위를 볼 때 막 쌍놈 같은 거예요. 쌍놈 같아요.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감도 없고 그러나 하는 것이 쌍스럽게 보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족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이들의 그의 제자 중 몇이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가 전도하고, 피곤하면 엎어져 자고요, 또 따라가 전도하고, 피곤하면 또 엎어져 자고, 뭐 씻지도 않고, 어떤 때는 씻지도 않고, 뭐 마음대로 아주 막 그렇게 그냥 자유분방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저기 잘못된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잣대로 가지고 보니까, 종교의 잣대로 보니까 저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를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져있는 자는요,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종교에 빠져있는, 종교적 의식에 빠져있는 자, 외식에 빠져있는 자 정죄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크게 외식하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근데 실제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닐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아.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장로들의 유전, 그 믿음의 선배, 그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그 장로들의 유전, 그걸 기준 삼아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그걸 기준 삼아서 거기에 홍하지 않고 거기에 준하지 않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딱 정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세요,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꼭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뭘요? 장로들이 만드는 유전. 그게 이제 자기들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제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걸 지금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종교에 빠져있다는 걸 몰라요. 종교 생활에 빠져있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들이 종교인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 이 속에 빠져 있으면 왜 안 되느냐? 5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따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분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이분이 그들의 창조주입니다. 이분이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장군이십니다. 전능의 신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전능자가 지금 그 앞에 서서 그들의 주인, 부르면 먼지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순간에 지옥에 보내버릴 수도 있고 순간에 그 목숨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완전히 무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 전능자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이런 어느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근본 치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에 대한 우리가 불신앙의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근본 치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생체적으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본 치유가 된 사람 안 된 사람, 아니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근본 치유 안 돼도 뭐 조금 손해보면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자 앞에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를 못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조상 아담에게, 자기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근본 복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근본 복음을 붙들어야, 그들이 그 안에 있어야, 붙들고 그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올 텐데, 그것을 떠나서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에서 떠나서 망하게 된 그들을 살리려고 잃어버린 때를 찾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발견돼야죠. 그리고 이분이 부르시면 응해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일어나야죠. 그리고 그분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해야죠. 매달려야죠. 그런데 이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 따지고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 앞에 장로 유지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근본을 놓쳐버리고 근본 치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요, 기준을 몰라요. 기준을. 자기가 지금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이걸 몰라요. 우리의 주인을 떠나 있다, 창조주를 내가 떠나 있다, 끊어져 있다, 브릿지에서 끊어져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다 갔어서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 마귀 사단이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가 힘없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역사가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가 어떤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가, 이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근본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근본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근본 치유가 아주 본질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대로 가만히 있고 조금 손해보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이런 어느 날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절대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그들은 어느 날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예수를 못 알아본 거기서 끝나버렸습니까? 예수를 못 알아본 거기에서 그들이 끝났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지금 육체를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예수를 못 알아봤단 말이죠. 육체로 입고 있는 네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조롱하고 채찍에 때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어느 날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심각한 어느 날은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인류의 메시아된 자기들을 살리러 오신, 그리고 자기들을 먼저 살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해서 정말 수많은 이 전 세계 영혼들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주역들로 삼으려고 오신 그분을 못 알아보고 그분을 그렇게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어느 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인을 못 알아보고 죽여버린 이 안타까운 이런 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근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근본 치유가 안 되면 우리도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주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가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가 있단 말이죠. 근본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과 방향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위치에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위치에 있고
교회를 안 되게 하는 위치에 있고 이런 위치에 내가 가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심각한 어느 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다른 것 좀 손해보는 이런 어느 날은요 또 이랬으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심각성은 만들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심각성, 이것이 결국은 우리 모든 환경과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런 어느 날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근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그 아브라함을 택함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세요. 너는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는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에게 축복을 해준다니까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이 결국은 너의 그 자손,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것이고 너의 후손 그 자손을 축복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너희가 그거를 증거하는 이 정도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었단 말이죠. 이거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놓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놓친 그 예수를 바울이 이 이방인 전도자로서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고 우리는 바로 그들이 믿지 않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단 말이죠. 메시아로 믿어졌단 말이죠.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본 치유인 것입니다. 근본 치유는 예수가 진짜 믿어지면 그게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더 낸다면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냐 이것을 이제 설명해 낼 수 있는,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는,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예수를 창세전에 인간의 담보자로 설정된 그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수를 창세기 3장 나오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그로 설명할 수 있는 자, 이 예수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란 이 예언을 설명할 수 있는 자, 예수를 미가엘서 5장 2절에 바로 미가엘 통해 약속한 자,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큰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로 설명할 수 있는 자, 예수를 구약의 수많은 그 성막에 그래서 어린 양을 끌고 들어가서 잡아서 피 흘렸는데 그 어린 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예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우리가 복음을 완벽하게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근본 치유가 아주 깊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는 어느 날을, 불행의 어느 날을 막아버리고 축복의 어느 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치유가 안 되고 있으면요 어느 날 가면 큰 영적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게 된단 말이죠. 일으키게 돼요. 자기 주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거보다 큰 영적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인을 못 알아보고 핍박하는 이거보다 큰 영적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이방 종교인들이 안 되는 것은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 치유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떠나간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근본 치유가 안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이단으로 간 사람 왜 갔습니까? 근본 치유가 안 된 것입니다. 왜 지금 이만희에게 빠져들고, 왜 안상호에게 빠져들고, 왜 제임에서 정명석에게 빠져들고, 왜 박태선에게 빠져듭니까?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몰몬교에 빠져들고, 왜 수많은 이 이단들, 돌교 무슬림에게, 그거는 너무나 성적으로 봐도 그것은 그냥 인본주의에 더덕더덕한데 어떻게 그게 진짜 믿어지냐 말이죠. 그렇게 빠져들어서 다 망합니까? 분명히 그들은 다 교회에 다녔던 자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자, 그냥 했던 자가 아니고 오래 대부분 했던 자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 치유가 안 되어진 것이다. 복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복음의 당사자 되는 예수님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다 말이죠. 복음. 위에서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밑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8절 나오죠.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위에 장로의 유전, 이것이 망할 종교적, 이게 종교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불행한 이 도구라면은 밑에 하나님의 계명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달리 말하면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들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 될 것이 있고 될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자가 지금 구명줄을 던져줍니다. 웃기에 달아서 던져줍니다. 그것은요,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럼 물에 빠져 지나가면서 구경거리 있는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안 봐도 괜찮고요. 나중에 한번 봐도 되는 것인데, 구명줄은 반드시 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쳐야 될 부분, 놓쳐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요, 미뤄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건 예수님인 것입니다.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예수인 것입니다.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근본 치유는 하나님의 여기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계명, 달리 말하면 복음이다 말이죠. 이 복음은 정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비방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살리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요, 이랬디 저랬니 하고 사람 정죄하고 힘 빠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요, 벌벌 떨게 하고요, 막 사람 의식에 해서 빙하게 하고요, 이런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직되게 하고요. 복음은 어쨌든 살려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힘을 모아서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힘을 얻어서 연약한 자는 우리가 정말 품고 기도하며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살려낼 것이 우리가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근본 치유가 뭔가를 알거든요. 내가 근본 치유를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을 근본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용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는 목적이란 말이죠.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아무리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넘어지고 또 어리고 또 연약해도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복음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근본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왜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왜 그렇게 더러운 그런 모습을 해서 너희가 식사 자리에 앉느냐, 왜 시장 갔다 와서 물을 뿌리지 않느냐, 왜 주발을 씻지 않느냐, 그릇을 씻지 않느냐, 이런 거 따지고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따지고 있는 사람 보세요. 여기에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달라봐. 어떻게 돼? 완전히 판도를 바꿔놔야 돼요. 이런 상태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 다 붙들어버리죠.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근본 치유가 안 된 종교적인 이 상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일하려고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게 붙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 치유를 받으면 밀어준단 말이죠. 합시다, 밀어준. 이게 지금 유대인들 근본 치유가 안 되니까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늘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느냐, 다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절대 계속해서 불행한 어느 날이 오고요, 근본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정말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공동체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참빛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본 치유는, 그래서 쟤는 예수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안다 이 말은 결국은 십자가를 안단 말이고 부활을 안다는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는 창세전에 우리의 바로 이미 인간 문제 답으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원하셨어요. 인간 문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육체 이름 가지고 공생애를 바로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을 전부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드디어 당신이 참 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그래 끝나버렸죠. 그래 증명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답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냥 안녕하고 올라가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라 함이니라 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 14장 9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인 되신 그분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문제 오는 것 전부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만 있으면, 복음 안에만 있으면, 근본치유 안에만 있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만큼 솔직히 재미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요, 우리는 정말 예배에 나올 때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좀 억지라도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나오면 힘을 얻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인지라 모든 건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계명의 날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있다가도 이 속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내 영의 힘을 얻게 되고 또 내가 성령 충만받게 되고 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지 못한 우리들도 나와서 나올 때는 억지로 힘들게 나왔는데 또 이 말씀을 들어서 목사가 그랬듯이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또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해서 지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의 답이 나왔으면 이걸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한반복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단 말이죠. 마귀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풀어져서 완전히 쉬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정한 예배를 이렇게 정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에요. 예배 나오면 이렇게 딱 우리가 보세요.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리고 영적 싸움도 들어간단 말이죠. 내 영혼을 관리하면서 피부치를 잘해서 본인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또 힘을 얻어서 또 하루 이틀이라도 또 그 힘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 안 듣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 치유를 우리가 확실히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근본 치유를 받았으면 내가 이제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남을 정죄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이 정말 율법사들처럼 이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리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정인들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근본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창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근본 치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들 근본 치유를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꼭 필요한 근본 치유가 있는 교회로 우리 모두 성도로